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오는 도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에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또 소망이 주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들로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의 빠름으로 인하여 벌써 11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우리 모두가 세월을 아끼며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실천하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신 저희들 교회 가정마다 함께 하시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는 일과 또 그들의 자녀를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는 주님을 멀리하도록 이끌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담대하게 악한 영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허락하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해지는 날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병마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의 필요를 꼭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1쪽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로 7절까지. 자,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불확실성이 있는 삶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삶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들을 내가 제어하거나 또 내 마음대로 그 길을 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기대하고 또 짐작했던, 예측했던 그 시간에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조금은 심각하게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숱한 어려운 이야기들처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덮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통은 인생의 불확실성, 삶의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앞에 사람들은 그것들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서 과학의 힘을 빌기도 하고 또 수학이나 또 다른 지식의 힘들을 빌어서 그것들을 최대한 우리의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안에다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 혹은 통계 혹은 무엇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들을 통해서 예측하려고 합니다. 자연재해만 해도 가능하면 미리 그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미리 좀 준비하고 그걸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애써가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세계 경제의 흐름들, 거시경제 혹은 미시경제의 숱한 것들을 미리 통계학적으로 예측해 보아서 사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내가 대비하거나 아니면 선점해서 내 이익을 삼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들이 이 땅의 삶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애써봐도 그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고, 또 아무리 신실하게 그것들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대비되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생은 그런 불완전한, 불확실한 인생을 만나면서 크게는 두 가지 갈래로 그것을 대하는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두 가지뿐은 아니겠지만,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지식과 또 힘을 길러서 그것들 예측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보통 우리들의 삶이죠. 국가에서 혹은 또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가는 방식이 그런 거니까 조금이라도 그것들을
예측해 보려고 하고 준비해 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첫 번째 노력이었을 겁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이 처음 가인이 나가서 성을 쌓고 후손 라멕이 성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했던 그 시도들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어쨌든 막아보겠다. 그 도전들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런 것이었을 테고, 또 다른 한 반편은 그것들 속에 그냥 나를 던져 놓아 자연스럽게 그것들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방식.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지, 이상하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 히피들, 보헤미안, 이런 사람들. 최근에는 자기의 삶을 그냥 현재를 즐기는 삶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처럼 행하는 방식. 주로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현실의 부조리함, 불확실함들을 그냥 그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즐기고 그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해가는 방식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요, 문학자였던. 그 사람은 이 보헤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체코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을 16번이나 이렇게 여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방황하는 삶,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우리 잘 아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 혹은 음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지컴 이지고 쉽게 내 여기에 뿌리를 두지 않고 어디로든 이렇게 방랑하면서 그냥 그것에 정착해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괴테는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반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실 때 주사위 놀이로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연에다가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죠. 내 삶을 조금은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예측하고 싶어 하고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게 항상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고 하는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야 그냥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뜻밖의 상황, 원치 않은 상황, 혹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내게 닥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잘. 하나님을 신뢰 안 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람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딱 닥치면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 놓여지더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다트린 그의 인생의 초년의 그 위기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뜻밖의 상황, 불확실한 상황에 막다트렸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주보 그 시를 써놓는 안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의 시를 제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평안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였는데 한 2번 정도 제가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가 예측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습관이나 내 삶의 욕심이나 그런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 그 둘 사이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잘 받아들이는 지혜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를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둘 사이를 혼돈하지 않고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 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오늘 본문 19장 앞에 18장, 1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0장, 21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처음 온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던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다윗의 첫 모습,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모습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과의 싸움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7장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블레셋은 대표적인 장수인 골리앗이 그 앞에 와서 싸움을 도두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그리고 워낙 골리앗은 큰 장수였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협적이었고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쪽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사울도 대단히 뛰어난 장수였고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하니까 키가 2m가 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포함해서 어느 장수도 어떤 사람도 그 골리앗의 도발 앞에 나아가서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때 시골에서 아직은 군사로 그러니까 징집될 수 없는 나이 16세가 아마 되지 않았을 때쯤 되겠죠. 성인이 되기 전인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형들을 보러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그 전장에 오게 되고 그 어린아이가 보기에도 저 골리앗의 말이 너무 분노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가서 그 싸움을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환호하고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앞에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가니까 사울이 그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궁궐에 두면서 자기 신복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다윗을 그 일에 책임자로 맡겨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다윗이 그것으로 인하여 점점 더 신뢰를 얻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과 사울이 함께 예루살렘을 지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여인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을 높이는 아마 이때쯤에 다윗의 인기는 요즘 아이돌 그룹 이렇게 BTS 이 정도쯤 되는 그룹이 가진 인기만 했을 것 같아요. 남자들도 좋아했겠지만 얼마나 미소년이에요. 거기에다가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그리고 왕의 신복이 되었으니 여인들의 환호와 어떤 인기를 한꺼번에 얻을 만한 자리였겠죠. 그래 아마 그런 이야기, 놀이, 소리를 들었을 터이고 하필이면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의 마음이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내 신복이 되어서 내 일을 잘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제가 나를 넘어서는 인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쉽게 분노하고 사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함께 서 있던 그 왕궁에서 자기의 단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집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리고 나중에 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 죽이는 것에 실패해요. 그리고 나서 꾀를 냅니다. 이렇게는 죽일 수 없고 어떻게 죽이는 게 제일 좋을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면 내 인기가 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딸 메랍이라고 하는 딸을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합니다. 내 딸의 내가 줄 터인 내 사위가 되라. 그러면서 속에 무슨 마음을 먹냐 하면 그 대신에 이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장에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어서 그 블레셋 군대의 손에 죽이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거절합니다. 그 거절은 되게 겸손한 거절이에요. 제가 아주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사울이 속상하죠.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 다시 음모를 세웁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호재가 있었어요. 딸 중에 그의 딸 미갈이 이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 딸도 아마 이 호감을 가졌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됐다. 이 딸이 좋아하니 딸을 다윗에게 다시 사위로 주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해요. 신하들에게 미리 말을 넣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이번에도 거절하지 말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그게 별거 큰 문제가 아니다. 사울 왕이 대단한 걸 원하지 않는다. 그냥 사위가 되는 걸 원하고 혹 그것에 감사하다면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의 양피를 베어다가 이 결혼 선물로 드리면 되게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100명을 죽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여서 그것을 결혼 지참금처럼 주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 할만해요. 승낙합니다. 그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양피를 베어다가 사울 앞에 놓고 미갈과 결혼해요. 사울 생각에는 이 정도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것도 피해가고 그만하면 인정할 만하잖아요. 아, 됐다. 내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도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텐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 마음에 다윗을 향한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다. 어떻게든 다윗이 죽어야 끝이 날 일이에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훑고 다닙니다. 자기의 장군들, 자기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어디에서든 다윗을 만나면 죽여야겠다. 그래서 다윗이 있는 곳에 그곳을 가가지고 그곳을 초토화시켜서 누군가가 다윗을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과 그 마을을 완전히 다 회파시켜서라도 다윗을 고립시키고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 기간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의 중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은 사실 목동이었습니다. 야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 내가 골리앗을 죽이면 내 인기가 높아지고 여기에서 뭔가 높은 자리를 얻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그것에 의분을 느껴서 그 골리앗을 대항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랬으면 되돌아오는 것은 뭐여야 할까요? 칭찬과 찬사여야 했겠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사울의 신복이 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야 마땅할 일이 갑자기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울이 자기를 신복으로 삼고 아껴줘야 할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원수가 된 거죠.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으면 되었을 걸 괜히 좋은 일 한번 했다가 칭찬 대신에 뭐가 와요? 원망, 질투, 분노가 자기를 향해 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원망하는 거 듣고 그냥 모른 척하면 될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어디로 도망가도 도망갈 수 없을 만큼 내가 죽지 않고는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다윗에게 다가온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다윗이 도망합니다. 그리고는 유대 남부 광야 토굴을 전전하면서 10여 년이 넘는 기간을 도망쳐 다녔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면 1년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혹 견딜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약이 없어요. 이건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이 장수로 있었던 그 나라 블레셋에 망명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해야 할 순간까지 놓여지게 됩니다. 거기서도 목숨을 부지 못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더러워서 보낼 만큼, 그래서 거기서 목숨을 구걸하고 나와서 토굴에 숨어야 했던 시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은 축소해서 조금은 단순화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때로는 닥치기도 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어느 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칭찬과 존경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않은 위기,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 또 누군가로부터의 분노와 질투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 제가 시편 18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시편 18편은 이 사울의 위협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시편 18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고백할 때 그는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주 사전적인 정답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늘 이렇게 신실하고 담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어떤 표제들이 붙어있는, 제목들이 붙어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 시의 대부분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위협 가운데 쓴 시들이에요. 어떤 때는 블레셋에 도망했을 때, 도망한 곳에서 다시 나왔을 때에, 사울이 그 굴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왔던 때에, 그 위협을 피하여 도망했었던 때에, 혹은 사울이 이 다윗이 피했던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후에 이런 표제들이 붙어있는 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들 가운데 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셔서 전 안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저들을 치워주십시오. 저를 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 다윗의 시는 대부분이 그 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만나면 늘 담대하게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니까 난 괜찮아.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 담대한 채로 한 번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면 그 일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다윗처럼 10년, 15년 그 일이
지속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숱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만났던 뜻하지 않은 어려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들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그 자리에 놓으시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연단시키기도 하고 혹은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기도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너무너무 잘 받았던 그 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 애굽에 끌려가게 됩니다. 심지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모세는 이제는 일할 만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루아침에 쫓겨나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 미디안에 가서 남의 양떼를 쳐야 하는 처량한 신세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신약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너무너무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닥친 일들은 매 맞는 일, 돌 맞는 일, 맨 마지막에는 착고에 채여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파선하여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하는 일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습니다. 욥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텐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당장 나를 데려가신다면 제가 이만한 것에서 그칠 수 있을 텐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갈멜산에 놀라운 승리를 거둔 바로 뒤에 도망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어쩌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곳으로 향하게 하실런지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대치 않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처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이니까요. 그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인 줄 압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놓여진 환경을 생각했을 때 다윗은 한없이 답답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오늘 9장 1절 이하에 자기를 죽이려고 명령을 내린 그 앞에 그나마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와서 그 상황 속에 자기의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울 앞에 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9장 뒤를 보면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라마 나엿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해야 하는 지경에 놓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은 우리가 마음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되는 거죠.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보통 어떻게 됩니까? 분노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억울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지. 그래서 분노하는 데다가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고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게 해결되기 전에, 이 분노가 가라앉기 전에, 아니면 좌절과 슬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전에 얘기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고만하겠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고백이었잖아요.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자기의 고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도망하는 것이었고 현실은 망명해야 하는 것이었고 현실은 그가 삶을 지탱할 만한 어떤 기대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기를 거절할 만큼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고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중요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리되 다시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특별히 내가 원치 않는 것, 내가 기대치 않은 아주 불확실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다윗이 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셨기에 다윗의 마음이 지켜진 것이지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난 내 마음을 잘 지켜야지 이래서 지켜진 것은 아닐 거예요. 다윗은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하는 그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삶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는 응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보았던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었어요. 다윗이 15년, 16년이 된 그 긴 시간 동안을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여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곤란과 고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은 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그 옆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끝내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을 때에 요나단은 그 마음에 이 다윗을 합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때로부터 자기처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그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서로 약속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의 가족과 자녀들을 향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마음을 지킬 것을 언약할 만큼 요나단은 다윗의 위기의 순간에 유일하게 다윗의 도움이 되는 동역자로 서 있었던 것을 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동역자로 이 땅에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위기의 순간에는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고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나의 격려자가 되어줄 겁니다. 반대로는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은 역할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은 누구 한 사람이 낙심하고 지치고 힘겨워할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를 홀로 두지 않고 그 옆에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손을 붙잡아 그 고난의 자리를 잘 견뎌내 갈 수 있도록 돕는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 뒤에 그가 도망한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동행해 줍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 700명을 내가 남겨 놓았노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나를 위하여 기도할 사람들을 놓아두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위로자로 또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격려하는 격려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손을 누구에게 붙잡아 주고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쳐야겠지만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도 사울과 같은 실패를 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최고의 자리, 왕으로 부름받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한 그때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다윗은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자기의 신복이었던 우리아와 그의 아내를 인하여 범죄하던 그 순간에 그가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손으로가 아니라 적군의 손에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버리고 마는 죄악의 자리에 섭니다. 이와 같은 신실한 다윗도 그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놓여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목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의 인도자가 되시며 저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낙심할 만한 상황에 놓여집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자리로 놓아두셨는지 알지 못하여 불안하고 두려우며 낙심할 때에 여전히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그 앞에 서 있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함께 기도하고 손을 빌려주며 함께 동역자로 세워지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하나님 앞에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신그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의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간대가 변경이 되어서요. 1시간 조금 더 늦게 시작합니다. 아마 새벽 예배는 조금 더 나오시기가 편할 테고 수요 예배는 조금 더 어두워질 터이지만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서서 함께 예배하면서 힘있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당회로 모여서 함께 의논하면서 목장 편성을 새롭게 하려고 계획하고 의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가능하면 11월 10 중에 마무리해서 12월 중에 첫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과 좀 다르게 큰 목장 안에서 소그룹을 좀 몇 개로 나누어서 가능하면 모일 수 있는 분들 한 3명 정도쯤이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소그룹, 정말 소그룹으로 목장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던 커피 브레이크를 공부하신 분들은 중심으로 해서 커피 브레이크 모임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한 교재들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냥 그런 모임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그룹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 좀 다르고 또 젊으신 분들 다르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는 남자분들 여자분들을 혹 나누어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나누어서도 좀 모여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들이 잘 정리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제를 마치고 1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언약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되게 거창하고 딱딱해 보이지만 성경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초에 대한 이야기여서요.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하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도서실로 모여주시면 13주 동안 이 공부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소록에 사용할 가족별 사진 오늘부터 촬영하려고 합니다. 2부 예배 끝나고 나서요. 다음 주일까지 혹 함께 찍으실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본당에서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어질 예결산 위원회 모임, 그리고 내년도 준비 모임 당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은혜 충만히 부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머리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